사사기는 12명의 사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가 16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아직도 21장까지 무려 5장이나 남아 있습니다. 남은 5장은 두 가지 특별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미가의 신상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레위의 첩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건 둘 다 핵심적인 인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특별한 사명 때문에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고 48개의 성, 전국에 퍼져 있는 48개의 성을 받으면서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런 특별한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유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각각 맡겨진 성읍을 중심으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와 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율법을 통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고 모델이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만들고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사명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혈관을 따라 피가 공급되듯 레위 지파를 통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공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사사시대에 철저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잘 감당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혈관에 흐르는 피와 같습니다. 혈관이 막힌 것처럼 여러분, 대단히 심각한 일도 없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그 순간부터 죽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죽어버리고 맙니다. 레위 지파가 무너지자 말씀이 백성들 가운데 공급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겼고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만들고 심지어 레위 지파도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죄의 반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없는 상태일 때 어떤 모습과 현상과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며 꼭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요. 오직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없는 백성은 너무나도 당연히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본문에 나오는 미가의 어머니를 보면 말끝마다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런데 행동 하나하나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지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며 온갖 저주를 퍼부어 대었습니다.
반대로 돈을 찾게 되자 태도가 변화되었지요. 아들 미가에게 여호와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복을 빌어줍니다. 심지어 그 돈을 찾게 되자 이 돈을 아들 미가에게 준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명목하에 그러한 말을 꺼내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상을 만들어 버려요. 오직 자식의 복을 빌기 위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아들이 지금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 돈을 찾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해서 또 그 자식에게 뭐예요? 무조건 오냐 지금 정말 잘못한 것을 책망하기는 그냥 오냐예요. 이 자식도 뭐예요? 복 빌어주느라고 또 무려 은 200냥을 들여서 신상을 만들어 복을 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은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이 오직 추구하고 오직 바라보는 것은 동일하게 성공과 복과 물질과 우상 숭배만을 쫓아가지요. 돈이면 옳고 그름도 없이 다 해결되고 용서가 되는 그런 풍조입니다. 오직 기복신앙에 목을 매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자식이면 벌벌 떨고 다 용서가 되는 축복에만 목을 매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런 것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돈을 쫓는 것과 복을 비는 것과 자신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얻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반복해도 12명의 사사가 반복돼도 죄의 묶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우는 것 같은데 또 무너져요. 세우는 것 같은데 또 무너져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 같은데 또 무너져요. 이걸 12번이나 해도 방법도 없고 해결도 안 되는 겁니다. 성장과 변화가 전혀 없는 계속해서 제자리의 신앙의 모습뿐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이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살며 계속해서 그 자리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되고 성장하며 그래야만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질문을 잘 들어보면서 그분의 질문 속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전혀 없어요. 죄를 어떻게 이기냐고 질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마음조차도 그 사람에겐 없더라고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역사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싸웁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내용이 아니에요. 죄는 내가 싸워, 내 의지가 싸워서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한 강호동 씨, 천하장사잖아요. 이분하고 매일 밥 잘 먹고 운동 잘한 사람하고 씨름하며 예전에 저랑 씨름한다고 얘기했더니 제가 진다고 얘기해서 바꿨어요.
매일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한 사람하고 40일 금식하고 못 먹은 강호동 씨하고 씨름하면 당연히 매일 열심히 밥 먹고 운동 잘하고 힘이 넘치는 그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천하장사라 해도 40일을 굶으면 여러분 힘이 없어요. 40일 금식하고 내려오신 목사님 안수기도 할 때 제가 보니까 손도 못 들어요. 힘이 없어서. 근데 또 안수기도는 받겠다고 성도님들이 와. 참 대단해. 그 힘도 없는데 그 손을 얹으라고 해서 얹어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이 없어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육신의 그냥 덩어리예요, 덩어리. 힘이 빠지고 힘이 없어지면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냥 육체예요, 육체. 그렇기 때문에 몸 안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지요. 힘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육신의 힘은 음식에서 오는데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오냐면 말씀에서 와요.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겁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믿음이 되어진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세상 풍조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믿음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조금 뭔가 되는 것 같고 뭐 힘을 얻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순간부터 뭐냐 하면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밀리고 떠내려 가는 것이지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집니다. 심지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없나까지 의심하더라고요. 더 심각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까지도 질문하고요. 천국이 있나 없나까지도 의심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육신의 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에 반드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장이 없으면 다시 그 자리에 다시 실패합니다. 제자리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가며 죄를 끊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은혜를 꼭 나누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없는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고요. 결국 또 실패하게 되는 것이지요.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돌려준 돈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너무나도 태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까지 개인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인 드라빔까지 만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당에 딱 모셨어요. 더 나아가 자기 마음대로 레위 소년 하나를 돈으로 매수해서 자기 자신의 개인 제사장으로 삼아 버립니다. 1절에 보면 미가의 집에 에브라임 산지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 때에 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때는 성막이 아직 있었어요. 그 성막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땅에 위치한 실로에 있었어요. 왜 있었냐 하면 여호수아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였고 에브라임 땅에 거했기 때문에 거기에 실로에 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한 바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막이 아닌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의 산에 있었던 산당들을 정말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산당들을 회파하는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여 자신의 집에 산당을 차렸어요. 신당을 차렸고 가까이에 분명히 하나님의 성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장소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가 가진 것으로 자기 중심의 신앙을 세웁니다. 그게 지식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힘이 되었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사람은 반드시 그걸 가지고 자기 중심의 신앙을 세웁니다. 돈이 있었던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갖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붙드는 거지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럼 레위인은 개인의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대요. 내 제사장.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없고 돈으로 매수된 레위인을 사서 앉혀놓고 내 제사장이 이제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랍니다.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몰라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 가운데 서 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나는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래 놓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열심히 했다고 할 수 있지요. 나는 할 만큼 했다고 할 수 있고, 나는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주일날 나오고 헌금 드렸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을 주시라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죄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예배일지라도 제사일지라도 내가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면 그건 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닌 내 열심이 중심이고 내 마음이 중심이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던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절기 때마다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고 올라오는 것이 두려웠어요. 내려갔다가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하고 마음이 맞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를 모살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하나님은 네가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하면 내가 다윗처럼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까지 주셨는데 그걸 다 저버리고 자기가 정한 성전을 만듭니다. 단과 베델에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절기에 모여 자기가 세운 제사장의 제사를 지내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여로보암의 행위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하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은 이걸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지낸다고 지내는 거예요. 대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래서 믿음 좋은 왕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왕이 단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것은 여로보암의 이 죄와 연관이 매우 깊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말씀이 중심된 신앙이 아닌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지요. 자기 중심의 신앙, 자기 중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거죠. 나름 열심히 섬깁니다. 나름 절기까지 지켜가며 꼬박꼬박 자신들이 지은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상에게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미 뭐예요?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죄만 더 커질 뿐이래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을 통해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 마음의 중심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요.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우리를 제자리 걸음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꼭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없는 백성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절대로 죄에 묶여 있는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못 벗어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란 실제 인간 왕을 뜻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연히 왕으로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도 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다는 말은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기준이 되고 법이 되어 살았다는 것이고, 결국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없으면 이건 레위 지파나 일반 백성이나 똑같았던 것처럼 목회자나 평신도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없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살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좋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틀린 겁니다.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그 말씀까지도 내 기준과 내 잣대로 틀렸다, 맞았다를 정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버릴 것인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하나 새로 나왔잖아요. 내가 복음, 네가 복음, 뭐 이런 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각자가 왕이고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법과 자신의 기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못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하며 어떻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목자의 음성이 없는데. 어떻게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냔 말이에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자신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 다윗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다윗도 분명히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와 똑같아요? 사울 왕과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은 결론, 똑같은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신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하고 묶여 살고 있는 우리들. 세상살이에 묶여 빠져 살면서 거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어느 순간 돈에, 성공에, 행복이라는 것에 묶여서 즐겨야 된다는 것에 또 묶여서 사는 우리의 모습. 그러면서도 없으면 걱정과 염려에 묶여서 두려움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래서 병이라도 걸리면 죽을까 봐
정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러한 모든 묶임에서, 이걸 우린 죄라고 얘기하는데, 이 죄의 사슬에서,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제가 참 존경하는 하영조 목사님 책을 읽다가 도전받았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위대한 사람 옆에 서 있다고 내가 저절로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배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따라 다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교회나 목사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람을 쫓아다니면 꼭 얻는 것이 있습니다. 실망과 상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저는 여러분들이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서 반복되는 생활과 시간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죄라는 굴레에 묶여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거기서 허덕대며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을 이길 믿음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꼭 얻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곳에 올라올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밀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올라올 때 하나님 저에게 딱 말씀 하나 주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올라와서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세요. 그리고 승리하시는 그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